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4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5장까지 읽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내용을 안내해드리면 어리석은 아이처럼 받은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주신 부모님을 등 뒤에 놓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어제 숫자에 매이면 은혜를 잊는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숫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숫자를 초월합니다. 구원, 용서, 사랑, 선교, 복음, 영생. 이 모든 은혜의 영역에서는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설명하는 많은 것 중에 그의 부요함과 더불어 그의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이 있음을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된 족속들을 보면 정략적 결혼의 배경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누었지만 이런 다처제도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다처제도를 통하여서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숫자를 지키려고 지혜의 조각을 사용한 듯한 흔적을 보게 되죠. 바로 정략적 결혼. 여인들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왔죠. 솔로몬은 이렇게 들어오는 아내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면 말년에는 그 우상의 자리에 솔로몬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의 변질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쥐어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어리석음. 열왕기상 11장은 그렇게 아쉬운 막을 내리죠. 선지자로부터 10조각에 찢어진 옷조각을 여로보암이 받았다는 말을 들은 솔로몬은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현상만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제거하면 불행의 씨앗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들의 원성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여 억제시키려다가 결국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분열이 됩니다. 문제는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 땅에 베델과 단에 세운 두 금송아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할까봐 여로보암이 전략적으로 세운 산당이 베델과 단인데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할 것 없다. 여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주장하며 거기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죠. 이것은 여로보암 자신을 위해 백성을 위해 세워진 가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운 보통 사람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무질서였고요. 33절 보면 자기 마음대로 또 절기를 정하기도 합니다. 총체적인 허구죠.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질서로 사람이 정한 그러한 분향은 연기만 피울 뿐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말씀드린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앞뒤로 막혀 있어서 예루살렘 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비참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시작이 좋았는데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적을 보면 첫째는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부정한 제단을 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치려다 말라버린 왕의 팔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해줄 만큼 마음도 넓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치유와 은혜 감사에서 왕궁의 예물을 내다 주려 하지만 이것도 마다하고 만찬도 마다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 마음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험은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임무를 다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가까운 동료가 곁에 없다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을까봐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왕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종말 기록되고 있고요. 우선 30절에 이 둘 사이에는 평생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네,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7절과 9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또 르호보암은 전쟁에 시달리다가 결국 애굽과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와 열왕들, 그 많은 왕들과 왕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로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판단하는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암과 아사,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가 인정이 되어지고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되죠.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파괴했고 동성애를 쫓아냈으며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이유로 어머니의 태후를 폐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 폐위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끄집어내서 건네주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왕이 됩니다. 26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년 만에 바아사에 의해 멸문 왕가가 됩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는 34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음 장 16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네, 우리 일획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